시간 성경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어제는 눈이 왔어요.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눈이 왔는데 많이 왔습니다. 이런 눈이 온 그런 추운 날, 아주 춥진 않아요. 이제 봄이 와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학교에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1+3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주셨습니다. 요셉의 복 주셨습니다. 다윗의 복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도학교에는 이런 4가지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윗의 복, 다윗의 축복.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아브라함, 요셉, 다윗, 요셉,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어떤 복이냐를 전체를 계속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또 다윗의 축복, 이미 이제 한 해 동안 지나갔으니까 또 많이 잊어먹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떠오르고 떠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축복을 능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다윗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축복하면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목동인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그런 왕이 누구다?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요 다윗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속해 있구나.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윗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전무후무한 그런 선한 왕, 위대한 왕,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려면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느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누구요? 성령님께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받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보다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심령 속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셔요. 네. 그런데 이 성령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같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인데 다윗에게는 외주 겉옷을 입듯이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다윗과 함께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외주하셨던 성령님이 지금은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아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외주와 내주는 다른 겁니다. 외주가 좋아요? 내주가 좋아요? 매주? 내주. 내주가 더 좋은 거예요. 예. 구약 시대는 성령이 언제든지 역사하셨다가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은요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윗이 받은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다윗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소년 다윗 아마 17살 전후로 된 그런 소년 다윗이 육척장수 블레셋의 싸움에 능한 자, 전쟁에 능한 자,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윗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주어져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소년 다윗이 물맷돌만 갖고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육척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귀한 일에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누구의 이름이 주어져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보다도 더 강력한 이름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주어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성령 모시게 하는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 병 고치는 이름.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누구의 이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 응답도 누구의 이름으로 할 때 기도 응답이 와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건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고 모든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두 번째 복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월등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다 들은 말씀드려요. 우리 도학교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모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병고침, 능력행함, 영분별, 사랑의 은사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누구와의 싸움? 마귀, 사탄 같은 놈입니다. 귀신들과의 싸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큰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시대의 다윗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 이름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으니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다윗이 받은 축복 중에 세 번째는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2절에까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다윗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는지 찾아봅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2절에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요, 빚진 모든 자, 그리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보니까 약 400명가량 됐는데요,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보면은요, 6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 일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 도학교에도 이런 다윗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보내줬어요. 우리를 잘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에 속합니다. 빚진 모든 자에 속합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 속해요.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해결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서 영적 전투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다윗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이 받은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복은요, 사무엘상 2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게 잘 보면 어떤 싹에? 예,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예,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싹 보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요 손도 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만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이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데도 악한 것들이 만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생명싸개 안에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나 짐승의 초태생이 죽지를 않아요. 무엇이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생명싸개 안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어린 양의 피는요 1년 단위로 양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그 피를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 번 발라진 이 예수님의 피는요 효력이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싸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싸개, 예수님의 이름 권세의 생명싸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는요, 부모님은 자녀를 책임져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를 책임을 못 져요. 무능하기도 하고요, 약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 다 했죠. 다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생명싸개 안에도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만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의 기본,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싸개, 예수님의 어떤 생명싸개?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싸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싸개,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싸개, 예수님의 이름 권세의 생명싸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이 생명싸개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플러스 성령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성령의 생명싸개 안에도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최소한 몇 배요? 3배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윗은 성부 하나님의 보호만 받았지요.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는요, 성령이 계셔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생명싸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완벽하게 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우리 주일학교를 출석하던 원종이라고 있어요. 신원종이라고요. 이 녀석이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막 이 세상이 유황비가 막 쏟아지고 유황불로 막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속에서 생각할 때 이 유황불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뭐겠느냐,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고 도학교회로 막 왔대요. 그랬더니 도학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렇게 딱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꿈을 꿨지만 저는 그거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도학교회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예수님의 생명싸개, 성령의 생명싸개 보호막으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받은 복 가운데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받은 복 가운데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유튜브 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는 복이 다윗이 받은 복인데 그 복을 우리 도학교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받은 복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로 가봐야 됩니다. 그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을 읽을 땐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을 때는 저 톤으로, 저와 같은 목소리 톤으로 같이 읽으면 졸음이 안 와요. 잡념이 안 생깁니다. 그런 의미로 중간부터 읽습니다. 세준이도 그 다음에 은비도 같이 읽어. 알았지? 크게. 내가 이새의 아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야 됩니다. 마귀와 짝짝쿵, 귀신들과 짝짝쿵 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저기에 패하시고 요 단어가 그 얘기예요. 사울왕은 누구랑 짝짝쿵? 마귀와 짝짝쿵. 누구와 또 짝짝쿵? 귀신들과 짝짝쿵. 여호와의 영은 떠나고 사울에게 악령이 다스렸다는,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막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로다. 우리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은혜를 주셔요.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음으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은 다 준비는 했고 그 아들 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네.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성전 지을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셔서 네 왕위가 대대손손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유다 나라 다윗의 혈통의 왕가는 유다 나라의 멸망과 함께 멸망했어요. 그런데 누구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다윗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동에서 왕이 됐고요. 왕이 된 이후도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고요. 이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 믿음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됐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게 하리라.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로다.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다윗이 다 받았는데 그 다윗이 받은 축복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슨 축복?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호연이가 오늘 기숙사에서 코로나 양성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기숙사에서 실려왔어요. 실려와가지고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호연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 뭐냐 그랬더니 임마누엘이요. 언젠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이 복이 아닙니다. 다른 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만사 오케이예요. 옆에 분들 집사님 두 분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예요. 시작. 아름이도 했어? 뭐라고 그랬어? 해봐. 크게. 집사님하고 했냐고.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 세준아 그랬어? 집사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 이 오케이가 좋아요. 오케이. 그냥 모든 게 다 오케이 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복을 누가 받았다? 다윗이 받았는데 진짜 임마누엘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요 진짜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아니 충신입니다. 모든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예요. 그리고 자기 사위입니다.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켰잖아요. 충성을 다해가지고. 그런 사위요, 충성된 자요,
모든 전쟁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임해서 하나님의 도움심 속에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지키고 있는 아주 충성된 그런 다윗을요,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여인들의 그 말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 분함이 있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자기가 못한 거 다윗 어린 소년이 했으면은 칭찬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등용해서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기와 질투, 미움, 그 다음에 어쨌든 분냄 이런 악한 것들이 심어주는 마음, 그래서 너희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요, 잠언서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내 마음 내가 몰라. 내 마음 내가 모르는데 내 마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속에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냄이 있고 혈기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사울왕도 망하고 수많은 자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하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것도 마음을 빼앗긴 거거든요. 사기꾼과 같은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두텁게 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요, 예수 팔아먹을 마음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가 심어주었다고요? 마귀가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울왕은 마음을 빼앗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렇게 사람들 막 군사들이 3,000명씩 풀기도 하고요. 같이 식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창을 빼서 던지기도 하고요. 단창을 빼서 던지기도 하고요. 막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했어요? 라마라고 하는, 아까 성경을 잘 읽은 사람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로 돌아갔다? 라마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디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라마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이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해서 간 곳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로 내려가서 사무엘과 함께 같이 피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마는 조금 더 넓은 지역이고 다윗이 오니까 사무엘이 라마의 넓은 지역에서 조금 더 그 라마 안에 있는 제천시 안에 있는 백운면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 백운면이 어디다?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트 그럽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어쨌든 라마 나요트에 와서 피해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피해 왔어요? 사울왕을 피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사울왕 귀에 들려요. 사울왕이 찾고 있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해가지고 라마 나요트에 피해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일러 바쳤네. 그래서 사울이요, 군사 전령이라는 건 군사예요. 특별 군사를 그곳에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라마 나요트에. 왜 보냈을까요?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왕 때에 바쳐가 죽이게 하려고. 군사들이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라마 나요트까지 팍 특별 병거를 타고 막 왔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마 나옳 그 지역에 딱 들어오면서 누가 강타하셔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을 강타해버리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다윗 잡아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왜 그냥 왔느냐? 우리가 라마 나옳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그 지역에 딱 들어가기가 무섭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셔가지고 다윗을 잡아올 생각조차 못 먹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보낸 전령보다도 더 센 특수부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라마 나옳 지역에 딱 들어서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놀랍게 강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육체적으로는 힘을 발휘를 못하고 맥을 못 추고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더 강력한 특수부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딱 들어오기가 무섭게 어디에요? 누가 숨어 있는 곳이에요? 누가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사기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싸고 계셨다 그 얘기. 그런데 다윗만 감싼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감싸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에 가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라마 나옅이 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심령의 라마 나옅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라마 나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라마 나옅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의 라마 나옅이 돼야 됩니다. 나라 민족이 라마 나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지금까지요. 왜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우리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도학교도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모세 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길이 없던 홍해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꿔 주시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에 만나를 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만 나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차례의 전령들을 보냈지만 실패했어요. 사울은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왔는데 그 라마 나옅 그 지역을 딱 들어오기가 무섭게 사울왕도 하나님이 강타하신 거예요. 더 세게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을 싹 벗어졌겠어요. 이거는요 팬티도 안 입었다 그 얘기예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막 입을 열어가지고 방언을 했겠지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예언을 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잡아갈 생각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왕까지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성령이 역사하신 라마 나옅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걸 깨닫고는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우리 도학교에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하셨고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는 전도 그런 기회는요 부흥할 수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라마 나옅 속에서 계속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도학교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받은 많은 여러 축복을 우리 다 나열했지요. 근데 지난해 다윗의 복을 많이 나눴는데도 이 말씀은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빠진 것 중에
다윗이 받은 여러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고, 다윗에게는 생명사계,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있고, 또 다윗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로다. 박수 치야 이제 안 줄지.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지만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마나요의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런데요, 그 축복을요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심령은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건요 성령 모신 성도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사계, 예수님의 생명사계, 성령의 생명사계로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생명과 축복의 영으로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만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요 이제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했으니까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마나요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학교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내일이 3월 21일이에요. 우리 도학교만의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예요? 제산상 불임절입니다. 이제 6년이 지났어요, 벌써요. 6년 전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건물이 속해 있는 대지, 그리고 저 잔디밭 뭐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땅도, 우리 건물도 아니었어요. 재산상으로요. 그런데 16년 3월 21일 날 다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산상 불임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 6.25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이 재산상 불임절,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마나요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상 불임절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길갈의 기념비, 오병이어, 요한리시, 에베네셀, 그리고요 제산상 불임절, 프라가 골짜기, 그리고 작년 갈대상자는 17년도, 그 다음에요 작년에는요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뭐 복지시설 하나가 더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나마나요 타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선물을 오늘 다 받아가시는데요,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마나요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생명사기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마나요스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지역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도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나마나요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나마나요 지역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번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받은 많은 축복이 있지만
나만나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학교에 나만나요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들에게도 나만나요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사계, 예수님의 생명사계, 성령의 생명사계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오직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나만나요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도학교에 이곳이 마가 다락방과 같게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와 같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나만나요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놀랍게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